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고 싶은 자들에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치상 맞지 않지만 자기의 뱃사람 경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경력과 내 실력이 어떠한 일을 이루고 나면 그 일의 결과를 가지고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우리의 실력으로 했으니 당연히 내가 해낸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논리와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내 논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자기의 뱃사람의 경력을 의지하고 그것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가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바닷가로 나아간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진실로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신다면 이치가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따를 자들을 부르실 때 우리의 상황과 논리에 맞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내 생각과 이치와 충동을 낼지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그 일은 내가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 주님께 부름받고 주님을 따르고 싶은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대치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의 상황을
우리가 대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내 경험과 생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기 위해서 먼저 어떠한 상황과 우리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나갈 때 바로 주님의 크심과 큰 능력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크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나의 논리를 깨고 역사된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밤새 잡지 못한 물고기를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그는 물고기를 잡자마자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본 것일까요? 이것은 잡힌 물고기가 아니라 바로 주님을 본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나면 나의 작음과 죄인됨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표적을 본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결과물만 보면 떡을 먹고 배부른 자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심령에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주님과 동업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크신 능력,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표적을 보고 나의 작음을 깨닫게 되며 나의 죄인됨을 알게 됩니까? 아니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까? 출애굽 1세대의 실패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 표적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면 그것은 그 도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지금까지 작은 것들을 쫓았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의 능력으로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수없이 모아다 주셨습니다. 그러한 메추라기를 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크심과 그 능력과 그 놀라우심을 보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고기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기밖에 보이지 않으니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탐심이 그들 마음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잡아주신 물고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주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 회개하게 됩니다. 그 주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오늘 주님의 큰 능력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작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는 회개하는 세리에 대하여 나옵니다. 그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분들은 누가복음 18장 13절의 세리를 마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주님은 오늘 회개하는 자를 불러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자기를 작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그러므로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응답은 물고기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고기를 응답으로 여기고 구하는 자는 크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응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응답은 돈도 명예도 권세도 어떠한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이나 좋은 내 앞날에 열려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응답이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응답으로 반응되어지는 사람, 자기를 작은 줄 알며 내가 다른 것을 응답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게 됨을 여러분 깨달아 아십시오. 진실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응답은 오늘 오직 주님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하여도 우리의 주님과는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주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알면 머뭇거리거나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고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왔던 생업도 문제가 아닙니다. 물고기를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 죽은 자를 살려내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그 발로 밟으시는 그러한 주, 오직 그분이 우리의 전부임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더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에 더하여 영혼마저 잃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잃으면 이제는 영혼마저 뺏기게 됩니다. 오늘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전부인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이제는 생업이었던 어부의 일도, 그리고 이 함께했던 사람들도 자기의 모든 그동안 가지고 왔던 기득권과 자기의 실력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 자기의 인생을 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직업을 관두고 모든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금하고 오직 교회 일만 올인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 자기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 걸 수 있는 자만이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됩니다. 주님이 부르신 많은 사람들, 주님께 자기의 인생을 걸을 수가 없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 이치를 넘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치를 넘는 주님의 능력을 보면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게 됩니다. 응답은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응답은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응답으로 여겨지는 사람은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이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동행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그분과 함께 걷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 그 충만과 평강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응답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기도했던 응답이 혹 돈이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는 응답은 그러한 어떠한 세상의 것들이었습니까? 오늘 응답이 바뀌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응답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이제 다른 것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인생을 거는 자가 됩니다. 이제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이 신비와 능력, 이 놀라운 동행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